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필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주변의 10나라에 대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조금 익숙하지 않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이 아수르도 612년에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요. 그 바벨론 역시 주전 396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도 표현하지요. 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그 지역의 제국으로 큰 제국으로 부흥했던 나라들이 불과 100년 전후를 부흥하다가 그냥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자, 오늘은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바벨론을요 2절에 보면 민둥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민둥산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 바벨론은 끝났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을 부르며 2절에서도 그들을, 그리고 3절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누르시고, 자, 이 과정들을 보면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흩으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지요. 일제 36년의 아픔을 딛고 독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합군이 다시 우리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위에는 소련, 밑에는 미국이 점령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가 시작된 거죠. 이 신탁 통치, 소련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을 사회주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 몽골,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70년이 된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야망이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부흥했던 그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한국교회는 다 사그러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물결을 대한민국, 이 한반도 남은 이 나라에 다시 확장을 시켜주시지요. 그래서 기독교와 가톨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로 폭탄으로 위협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왜곡된 포장에 의해서, 선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 정권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그 안에서 억압받고 있는 또한 지하교회와 수많은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요, 그렇게 사용했던 바벨론은 이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아멘. 무리가 페르시아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무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진노의 병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표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즉 바벨론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멋진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죄송합니다만 안 믿어요.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다른 흥망성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럽과 기독교 국가들을 축복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숙제는 우상 덩어리인 저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열심히 하면 해요. 열심히 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제국주의를 이뤘고 아시아 수많은 나라를 누르고 지금 잘 삽니다. 하지만 더 가봐야 압니다. 자, 그래서요.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통해 공포와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7절 8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면 그들의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고 놀라고 괴롭고 슬프고 해산을 하는 그 여인의 고통을 누리고 얼굴이 불꽃같이 얼굴이 극도의 공포로 인해서 핏빛같이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바벨론이 고통받는 이 징계를 당하는 것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들이 큰 제국을 이뤘어요. 큰 제국을 이루니까 이제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 당시에 법이 없던 그 시대에 법전을 통일하고 엄청난 성을 쌓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융성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교만하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이제 그 장신대에서 수업을 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광주 서림교회 송재식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전임 강사는 아니었지만 시간 강사로 한 번씩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딱 하나만 기억나요. 교만하면 총 맞는다. 교만하면 총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프랑스에 가셔서 유학을 하셨는데 갑자기 깽단이 차 앞에 목사님 모시는 차 앞에 쓰더래요. 그러더니 총을 쐈어요.
아마 그 목사님을 이제 반대편 깽단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깽단이 총을 쐈어요. 그래서 큰 이슈가 됐는데 총을 여러 방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장 연결하고 본인은 배꼽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본인이 박사학위 받고 굉장히 교만했다라고 합니다. 그 교만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깽단을 통해 총을 그래서 교만하면 총 맞는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여러분 교만하면 총 맞습니다 하는 게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교만하면 총을 맞을지 뭘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은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높아지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또 교만해서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모입니다. 이 평지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성읍을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요. 벽돌을 구워서 만드니까 성이 집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이 흩어져서 그 땅을 복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언어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도 심판하세요. 창세기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많은 언어를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어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죠. 온 지면에 흩으세요. 자, 그것을 바벨이라 하였다. 혼란이라 하였다. 혼란이라 하였다 해서 바벨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를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 동일합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인 거예요. 자, 이 혼란스러운 나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고 잘 살았고 부흥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번성했던 나라가 아수르도 바벨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미국도 강력하고 러시아, 소련, 일본 아무리 그들이 강력함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요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일으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워졌잖아요. 온 세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쓰실 수는 있어요.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제대로 물건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산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더 지금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무기로 계속해서 우리 무기 있어 건들지 마 막 잘해 이런 식으로 계속 으름장을 놓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백성들은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살기 위해선 하루속히
저 나라가 변해야 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경제가,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 속에서 굶주리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다스리는 집권자들이 속히 마음을 열게 하시고 더 이상 무기로 아버지 온 세계를 겁을 주거나 아버지 한반도 땅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아버지여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가난과 기근과 재앙, 여러 가지 수많은 재앙으로 고통받는 저들의 시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로 메뚜기 떼로 아버지 온 세계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기후의 변화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여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나라,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죽어가는 백성들 살려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집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